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시작.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도 정하면서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먼저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망설였습니다. 삶으로 믿음이 증명되고 있는가? 또 한편에는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부담 주는 설교 아닌가? 그런데 설교 제목을 바꾸지도 않고 또 설교를 하는 이유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 11시 넘게 11시 반쯤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서 제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 설교자로 사는 것,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것, 이게 목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설교를 다 준비 마무리하고, 물론 설교는 설교하기 전까지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무리하고 저 마음속에 이렇게 솟아나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설교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다.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 대체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교회 갔다, 교회 다닌다,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증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정말 중요하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교회를 다니시길 바랍니다.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언제 교회 못 다니지 말고 천국 가기 전 주일까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증명될 수 있죠. 술, 담배 안 하는 것, 다 술을 먹고 있는 자리에 저는 교회 다녀서 콜라를 마시겠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건강이 해로워서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 믿어서 담배 안 피우겠습니다. 안 피웁니다. 그렇게 술, 담배로 믿음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혹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대신방, 그 집에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 성경책을 목사님이 그 집에 갔다 오는 것, 예수 믿는 분이구나. 현관에 교패가 붙어 있는 것,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삶 속에 그 집에 들어가면 십자가가 이렇게 벽에 걸려 있거나 교회 카렌다가 있거나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 액자가 있거나 예수 믿는 분이구나 이런 증명할 수 있거나, 오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것, 배려하는 것, 예수 믿는 분이구나.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제가 두 가지로 보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13장까지 쭉 이 히브리서의 사람들이 믿음을 삶 속에 증거한 것, 증명한 것,
혹은 오늘 등장하는 새 인물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으로 그 삶 속의 믿음이 증명되고, 에녹은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되어 에녹이 삶 속에 믿음을 증명해낸 것, 마지막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믿음을 삶 속에 증명해낸 것. 먼저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히브리서는 지난주일 설교를 조금 기억할 수 있으면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히브리인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 속에 있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이다. 이것은 2세기, 3세기까지 잘 몰랐다가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교부, 이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교부인 터툴리안이, 그의 아버지는 총독 관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법률을 공부하여 변호사가 된 터툴리안이 195년, 2세기죠. 195년 예수 믿다가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을 변호사가 보다가 믿음을 발견한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죽음으로 가는 것에는 뭔가 있다. 그래서 터툴리안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도 하고, 히브리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이다. 한 982개 정도의 신학적 용어를 만들어낸 터툴리안 때문에 우리 이 성경이 훨씬 더 이해가 될 수 있게 연구한 분이 유대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방인, 히브리인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우리는 이 말이 뭔 말인지 또 이 공동체만 이해할 수 있는, 히브리서가 좀 잘 이해되지 않는 몇 구절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이다. 누가 썼는가 하면 바울이 썼다. 또 다른 사람이 썼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유대인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유대인이지만 아주 율법에 능한 길르기야 다소의 가말리엘 군학생의 유대인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만나 복음의 사람이 된 다음부터 바울이 힘썼던 것은, 내가 유대인으로 살아왔지만 유대인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강력한 복음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냥 유대인으로 놔둬라. 왜 복음을 전하느냐? 예수를 말하느냐? 우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부활했다고 왜 전하느냐? 그래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박해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아무리 유대인들의 회유나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일, 배교하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까지 반복해서 말하는 구절이 바울이 쓴 히브리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고린도의 알렉산드리아 아볼로, 성경에 아주 능했던 아볼로가 히브리서를 썼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도, 아볼로도 유대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고린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순례를 나가서 아주 얻은 좋은 지식 하나가, 왜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살아야지 이 고린도에도 있었고 그리스 아테네에도 있었고 베레아 데살로니가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또 터키 땅에
그리스, 터키, 그 밑에 시리아라는 나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떨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배경이 뭡니까? 그 가이드가 김미경 집사님이 성경을 잘 알고 가르쳐 주기를,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갔다가 다시 돌아간 유대인들 가서 성전을 지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그 유대인들이 있지만,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그 중동 곳곳에 상업이 되는 곳에 유대인들의 특별한 상수를 가지고 항구 도시에, 또 큰 대도시에 모여서 유대인들끼리 회당을 만들고 바벨론 70년 포로 중에 지켜냈던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래 바울이 어디 가는가 하면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있었던 그 고린도에도 아볼로가 목회를 할 때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오라, 다시 유대인으로 살아라, 복음을 저버려라, 이렇게 회유하고 박해했던 그들에게 히브리서 3장 12절, 지금 우리가 11장 읽고 있는데, 제가 내일 대신방에 가서도 이 말씀을 어느 가정에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만약에 바울이 썼다 그래도, 아니면 아볼로가 썼다 그래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주 중요한 구절, 진짜는 지난주일도 읽었던 구절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자, 성경 다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상하고 너희 중에 누가 지지 않는 상하고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네, 조심하라 그렇죠. 조심하라. 뭐를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어디에서 떨어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 복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 교회 안에 있다가 믿음을 삶 속에 증명을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떨어져서,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붙여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큰 역한 첫째,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동행하게 하나님과 우리를 붙여놓는 것인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유대인들의 회유가 그들을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너희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3장 12절 조금 더 지나면 6장도 한번 봐요. 제 히브리서 전체에서 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6장 1절, 2절, 3절 6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혀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3절.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리 세중한 교인들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지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공동체는 아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공동체, 그 가운데 예루살렘의 한 가정교회에 보내진 것이다. 그들이 유대인들의 회유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세례들과 죽은 자의 부활과 뭐 이런 것들을 막 의논하다가 회의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거 하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가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어 있으라.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바울일지 아볼로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제3의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 공동체와는 잘 알고 있는, 서로 왕래도 하고 이름도 알고 있고, 그들의 행실을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서,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설교할 수 있으면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는 핍박이 크고 여러분들이 지금 순교의 길을 가야 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문제는 핍박이 아닙니다.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영적으로 둔해져 있어서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 핍박 때문에 그 회유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게을러져 있습니다. 부지런하십시오. 다시 힘을 내십시오.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너무 믿음이 제자리 걸음을 하여 유아기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적 능력이 부족하기보다 여러분들이 두려운 환경 때문에 위축되고 게을러져 있지 말고 다시 믿음에 열심을 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지금까지 싸웠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았습니다. 더 치열한 싸움은 뒤에 남아있으니 담대하게 믿음을 삶 속에 증명해내십시오. 교회 다니는 것, 술 안 먹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드러나는 삶을 증명해내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절, 3장 12절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에 떨어지지 않도록 4장 12절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으라고 10장 39절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정체에서 오늘 지금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있지만 1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어저께 큐티했던 본문 16절 공부절 읽어요. 그들이 시작 본향을 사모하니 본향을 사모하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히브리의 배경 얘기 다 끝내고 이제 오늘 설교를 지금부터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가르쳐 믿음의 장이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해주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1절, 2절, 3절 읽으면서 여러분들 믿음을 정의하고 혹은 설교 적을 수 있도록 주부의 공간이 있으니까 믿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자, 지금부터 설교 들으세요. 자, 집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읽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2절 선진들이 3절까지 믿음으로 모든 생각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한번 적어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뭐를 바라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3절 믿음은 모든 세계가 어떻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지어준 줄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어준 것을 아는 것이다. 믿음이다. 근데 사실 믿음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믿음이 뭘까? 우리가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것은 세상 다른 것, 기독교 예수 믿는 게 다른 것은 우리는 이 믿음이라 말할 때 하나는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 타 종교에도 깨달음을 위하여 고행을 하고 선을 하고 참선을 하고 득의 하면 득도 하면 새로운 경제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모르겠고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고 이거는 불행입니다. 근데 깨달아지는 것 이게 믿음. 또 하나는 믿음은 고행과 선행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의 대상인 그 신에게 자기가 어떤 보행을 통하여 아니면 선행으로 노력해서 그 신에게 나아가는데,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타종교의 믿음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예수 믿으면서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이 뭔가요?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믿음이 아닌 게 뭐예요?를 먼저 얘기하면, 믿음이 아닌 것은 증거도 없고 사실도 아닌데 무조건 믿는 것, 미신입니다. 귀신이 있다. 밤거리에 귀신이 있다. 무섭다. 미신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구술하고 빌어야 된다. 미신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라고 믿자가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라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증거가 있어요. 실제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예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예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일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실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이 사실이기에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그냥 내가 열심히 바라고 빌었고 소원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건 믿음이 아주 나쁜 예입니다.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죠. 음식을 먹을 때 믿고 먹지요. 이것을 못 믿으면 못 먹죠. 제가 터키에 가서 음식을 잘 못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못 믿어서. 이 모슬렘들이 98%가 모슬렘들이 만든 음식, 그걸 그냥 극복해야 되는데, 저희 집에 4개월 12일 된 지금 유아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안시영이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아빠 엄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든 애기들이 아빠 엄마를 좋아하겠죠. 저희 집에 한 달에 한 번쯤 효도하러 옵니다. 그저께 와서 이제 처음 만났는데 저를 보고 울어요. 저는 그 아이를 너무, 저희가 성지순례를 하는 동안에도 희한하게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저쪽 침대에 누워있는 저희 아내가 핸드폰으로 시연이를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서 2층에 유아실에 있는 우리 며느리가 이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저도 이쪽 침대에서 시연이를 같은 동영상을 보면서 하루의 피곤을 풀고 그리워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손주가 할아버지를 보고 울고 삐끗삐끗삐끗 울어요. 얼른 끄라면 저를 못 보죠. 대신 자기 엄마를 보고 아빠를 보고 막 좋아하고 막 옹알이를 해요. 뭐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다 알아들어요. 옹알이를 하고 이런, 자기 엄마 아빠는 좋아하는데 저에 대한 믿음이 한 달에 한 번 만나니까 없다가 좀 지나면, 하루 지나면 오늘 예배 오는데 손 흔들어주면 얼마나 예쁘게 웃고 믿음이 생긴 거죠. 우리가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차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믿는 거죠. 내가 알기에는 우회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라고 해서 따라서 좌회전하는 거에 믿음이 있는 거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믿으니까 이 약을 먹으십시오. 살리는 약인 줄 알고 약을 먹지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줄 알고 내 몸을 내맡겨 몸에 칼을 대도 수술을 받는 것은 의사를 믿는 거죠. 이런 믿음, 이런 기본적인 믿음, 세상을 사는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다른 것은 우리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믿음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차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1장과 2장에 그 하나님이 천사보다 어느 선지자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1장, 2장이 3장, 4장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여호수아 그들이 40년 광야를 통하여 젖고 이르는 가나안 땅에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앙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 끝까지 예수 믿어야 된다. 5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난 제사장이시다. 그 흘린 피는 어느 짐승의 피보다 비교할 수 없는 피이다. 예, 유대인들이 이걸 읽으면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좀 어려운데 10장까지 그제 11장 오늘에 등장하는 아벨은 에녹은 노아는 뿐만 아니라 이름을 쭉 해서 아브라함은 사라는 모세의 부모는 모세는 또 기생 라합은 이삭 야곱 보면 다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다 말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줄여서 그들이 다 삶 속에 믿음을 증명해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적 동의입니다. 저 좀 따라해보세요. 지적 동의. 지식으로 동의를 해야 돼요. 에이,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정하는 거죠. 네,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누가 지은 게 맞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지적 동의가 돼. 지적 동의는 성경을 이해하는 거,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큐티하고 또 읽고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거 꼭 필요합니다. 지적 동의가 없이 믿는 것은 아까 처음 말했던 믿음 아닌 거를 믿는 거예요. 사실 아닌 거 모르고 그냥 믿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믿음에 꼭 필요한 것은 의지적 결단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믿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의지적 결단. 지적 동의는 사실 귀신들도 사탄도 합니다. 하나님 알아요. 사탄이 알아요. 귀신이 알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압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아이를 거품 물리고 떠나갔죠. 지적 동의를 귀신들도 하는데 그들에게 없는 것은 의지적 결단이 없으니 귀신으로 머물러 있죠. 지적 동의와 의지적 결단. 그래서 오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두 가지 지적 동의를 했다면 의지적 결단을 하십시오. 의지적 결단을 누가 했는가 하면 오늘 성경은 아벨이 했습니다. 혹은 에녹이 했습니다. 노아가 했습니다. 의지적 결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럴 때 의지적 결단을 하는 거죠. 모리아산에 3일 길어 올라가 아브라함 속에 갈등이 있죠. 하나님, 나를 번제로 드리라면 그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 자식 이삭을 어떻게 제가 피 흘려 번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나 반대하는 의견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삭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묻고 장작 위에 올려놨더니 아브라함아 뒤에 양이 있다. 양.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거는 의지적 결단인 것입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너의 그 믿음의 의지적 결단을 내가 보니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에 메테올레에 가서 가이드가 목사님 어저께 밤에 하늘에 별 보셨어요? 근데 저는 생각도 못하고 못 봤거든요. 별이 너무 많아요. 진짜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밖에 마당에 나가서 별을, 저 별은 나의 별,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주겠다고 했던
그 세계의 온 곳에 믿음의 후손들이 그 중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별을 보면서 그 별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믿음의 사람 아벨부터 보겠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삶 속에 믿음을 증명했는가 하면 깨달을 수 있기 바래. 4절 성경 읽으면서, 또 이따가 에녹하면 5절, 또 노아하면 7절, 이렇게 세 군데 읽겠습니다. 먼저 4절,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좀 표시 좀 하세요. 내 성경 책이면 이렇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믿음이 전제된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믿음이 증명됐는지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의령을 하느니라. 네, 믿음으로 아벨은 뭐 했대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누구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우리가 아벨 아버지가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이, 그 죄의 피가 원죄, 죄의 피가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흐르죠. 그 죄를 극복하는 것은 그냥 죄의 피에 따라 그냥 살아가면 죄인으로 사는데, 죄인이 죄를 극복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려서 죄된 삶을 멈추고 아멘. 돌아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멘. 예배. 그래서 가인도 예배를 제사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리죠. 창세기 4장 성경부터 잘 읽어요.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거 신앙적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되면, 지적 도모가 되면 믿음의 결단이 가능해요. 4장 1절은 제가 읽고 2절부터 얘기니까 2절부터 읽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금남하였다 하니라. 2절 아벨을 낳았다고 그래요. 2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쌓아 여호와께. 4절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을. 자,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물을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건가요? 정성껏 드리지 않은 것일까요? 믿음으로 안 드린 걸까요? 삶으로 증명한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피의 제사예요. 하나님이 단 한 길만 허락하신 거예요.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구원받는 길인 것입니다. 어떤 선행도, 어떤 업적도, 공로도 안 돼요. 피 흘림, 갈보리 십자가의 피 흘림만이. 그러니 구약의 제사들은 다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대신하여 양으로, 소로 피 흘리는 피의 제사의 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였던 거예요. 가인이 농사하여 드린 것은 자신이 드린 예배, 자기가 드린 예배이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이 증명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나는 이런 찬송은 다 틀린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찬송을 원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지?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아벨은 그거를 했어요. 그래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 증명하신 것, 증명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두 번째, 에녹. 에녹은 어떻게 삶으로 믿음을 증명했나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믿음으로 표시하세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여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상급을 주시는 믿음을 믿어야 한다. 에녹은 창세기의 사람들이 600년이나 무드셀라는 969년이나 길게 살았던 반면에 365년 짧게 반보다 조금 낮게 요즘 80평생이라 그러면 한 41살, 2살 정도밖에 살지 않은 분이 에녹입니다. 짧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으로 믿음을 증명했어요. 창세기 5장입니다. 5장에 가서 보면 에녹 얘기가 아주 중요하게 나옵니다. 5장 1절, 21절, 24절까지 에녹은 성경에 창세기 5장, 지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5절, 그 다음에 유다서에 가면 유다서 1장 14, 15절 한 3번 정도 나오는 인물인데 짧게 살았는데 그가 삶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해낸 건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에 집중해보세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그는 365세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계십니다. 자, 에녹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몇 살에 낳았어요? 65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65세 이하인 저나 몇 분들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당시에 600년 살고 이랬을 때 65세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한 18살이나 20살에 나왔다 이런 편인데 낳은 아들이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이 말이 중요해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에녹의 마음에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자신이 아빠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빠가 된다는 것, 저같이 또 여러분들 다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 이건 엄청 큰 기회이고 터닝 포인트예요. 지금 65세가 될 때까지 무드셀라를 낳기까지는 그냥 살아왔던 에녹이지만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아이의 어떤 아빠가 되어야지? 에녹은 그 순간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예들이 있어요. 어떤 아빠도 천주교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집에 와서 아빠, 하나님은 정말 계세요? 하나님은 계시냐고 묻는 딸의 질문에 자기 교회 안 다니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라고 대답하기에는 좀 무섭고 벌을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은 계셔 라고 말하기는 자기 교회도 안 다니고 모르게 얼버무려 넘어간 다음에 딸아이의 그 질문이 아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계셔? 이 질문이 너무너무 가슴에 질문이 되어 직장 동료에게 교회 다니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해서 딸의 질문 때문에 예수 믿는 분도 있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아이와 처음 눈을 맞추는 순간에 펑펑 울었다는, 저는 그래 보지를 못해서 그런 감성은 짧게 없었던 것 같은데, 아이를 처음 무드셀라를 아버지가 되는 그 순간 에녹은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30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아버지가 된다는 것, 한 아내가 된다, 남편이 된다는 것,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 기회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좋은 아버지는 그 아이를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아버지예요. 뭐 좋은 선물, 좋은 본을 보여주는 거 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아빠도 부족해서, 아빠도 하나님이 필요하다. 너도 하나님 손 꼭 잡아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아빠 엄마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에녹이 증명한 삶의 믿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노아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7절 믿음으로 표시하세요. 7절 시작. 노아가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어떻게 방주를 지었어요? 믿음으로 지었어요. 보이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지었어요. 이번에 선지순례를 가면 이 노아의 방주가 마지막 머물렀다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어요. 저 러시아 동북쪽 끝에쯤. 그래서 성지순례를 아라랏산까지 가는 분들도 계세요. 안탈리아에서 갑바도기아까지 하루 종일 비행기로 가면 되는데 비용도 그렇고, 또 가다가 이고니온을 혼야에 들려야 되기 때문에 차로 거의 하루 종일 타우루스 산을 넘어가요. 타우루스 산은 해발 4,000m 만년설이 있는 그 산을 넘어가는데 하루 종일 차 타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피곤해서 이제 뭐 그냥 문선주 사모님은 계속 성경 방송하고 있지만 자는 분도 있고, 제가 장난삼아 저 산에 만년설이 보이는 저 멋있는 산에,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들 지금 자지 말고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왜 노아 홍수 아라랏산 아시죠? 그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는 거 저 오른쪽 창에 저기 보이는 저 산. 그러니까 막 사모님들이 자다가 일어나서 막 사진을 찍고 막 다 그쪽 창 쪽으로 몰려 있는데, 그 아라랏산 같은 산이 좀 있어요. 소같은 아라랏산. 이제 노아가 방주를 한 100년 정도에 걸쳐서 지었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디에 지었는가 하면, 여러분 방주와 배의 차이는, 배는 노를 만들고 엔진을 다 동력이 있어서 목적지를 갈 수 있는데, 방주는 그게 없어요. 물에 떠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떠 있는 게 하나님에게 맡겨진 거거든요.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방주를. 보이지 않는데, 마른 하늘인데 100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가 관영하여 가득 차여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노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 보이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닷가에 방주를 짓지 않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방주를 지어 인류를 보존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삶에 증명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순종한 거예요. 아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순종한 거예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뉴스만 보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뉴스를 보면 세상이 이렇게 되고, 뭐 주식은, 날씨는 뉴스를 보면 뭐 예측도 하고 준비도 하고 사는 게 알게도 되고 이러지만, 진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뭐를 해야 돼? 보이지 않는 일을 순종했던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으로 가능했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으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한달드리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에녹은 아버지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길 원한다고
오늘 설교 끝나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을,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사인가? 이 부분에도 설교 제목을 못 정했어요. 나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사인가? 그게 목사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들 신앙이 되어야 되죠. 마지막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뉴스대로 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죄를 짓고, 그러나 동떨어져서 손가락질 받지만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삶을 증명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삶이 중요해요. 삶이 중요해요. 삶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도록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게 내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아빠가 되는 순간, 내가 하나내가 되는 순간,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내 아이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부모가 되도록 우리 노아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일, 보이지 않는 일을 순종하는 하나님
내 삶으로 믿음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늘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기준이 나에게 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드릴 수 있는 곡물, 내가 농사지은 내 환경이 기준이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갈보리 십자가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피 흘림의 예배,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기를 원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에녹과 같이 터닝 포인트에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해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노아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일, 보이지 않는 것을 순종하는 믿음 되어 우리의 삶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증명되게,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고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예배 드리고 또 한 주간을 맞이합니다.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피의 예물, 아벨이 드렸던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가인처럼 드렸던 예물, 내 중심적인 것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한 영혼 한 영혼 붙드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 수술받고 누워 계신 분도,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군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돌보아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